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회복의 은혜 속에서 진리 안에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며 참된 자유와 기쁨 속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또 이어지는 주말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새로움을 얻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속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방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오해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지금 말씀인 것이지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서 이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죄를 짓게 되었는데 이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결과 일시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기쁨이라든가 또 일시적인 만족감에 도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책망하는 태도와 그 방법 에 대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남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편견에 사로잡혀 그저 자신만이 옳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책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은 결국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져오고 사람을 잃게 할 뿐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책망을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을 향해 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즉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책망도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 자신의 그릇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야고보 사도의 이런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책망이 정말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을 무작정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또한 그 방법들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논리적인 역량을
좀 더 우리가 키워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쉽게 나의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쉽게 깨닫게 되지 못할 때, 즉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찰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그것을 그릇되게 곡해해 버리며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에 저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행위에 합리성을 부여하곤 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리석고 이런 죄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서 출발하여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 드리려고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또한 나의 편견에서 출발하여 말씀을 내 식대로 곡해하고 또 오해해서 그릇된 결론을 맺곤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자에게는 진리는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편견, 내 아집을 앞세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또한 시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삶. 그래서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고 우리의 편협된 생각과 방법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를 나의 삶 속에 진리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또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욱더 덧입혀 주시고 또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가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치유 회복의 은총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상해 있고 지쳐 있는 이들도 주님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들을 다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채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든든함 속에 또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진리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주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